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새해 결심이 주로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또는 올해는 꼭 담배를 좀 끊어보겠습니다. 금연 이런 종류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는 새해 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신앙인들도 새해를 맞아서 좀 새해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뱀띠의 해죠. 여러분 뱀 글자를 활용해서 이게 결단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뱀이 영어로 뭡니까? 스네이크죠. 그래서 이 스네이크라는 이 단어의 이니셜 첫 머리 글자를 통해서 이게 뱀은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이 스네이크 머리 글자를 이용해서 사탄의 속성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해봤더니 이 5글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저렇게 챗 GPT. 네, 다음 장면 보니까 네, S, 그러니까 스네이크인데 SNAKE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S가 뭐죠? 유혹, seduction.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이 상대가 바로 유혹이다. 주여,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N님은 뭡니까? 이게 부정성이에요. 부정적인 경향, 네거티비티. 과거에 뭐든지 봐도 삐딱하게 보고 뭐든지 들어도 삐딱하게 듣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주여, 올 한해는 모든 이런 부정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네거티비티. 세 번째 A가 뭐죠? 교만입니다. arrogance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원수는 이게 나 중심적이고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는 올바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결단이 바로 이제 A고 네 번째는 K는 뭐죠? knowledge인데 특별히 지식 가운데 이 나쁜 지식들, 타락한 지식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쁜 것을 행하는 나쁜 지혜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K.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E입니다. E는 뭐냐? enmity라는 단어인데 이 적대, 적개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갈라치기 하는 이런 심한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관용과 환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스네이크, seduction, 유혹과 네거티비티, 부정성과 arrogance, 교만과 knowledge, 타락적인 지식과 enmity 이런 적대적인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결심이 능력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예배의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하기 때문에 주일만 해도 적어도 2번 이상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 기도인데 이 사도신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무한 반복해서 외우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암기는 하긴 했지만 정작 사도신경이 어떤 기도인지 모르고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외울 땐 외우더라도 이제 사도신경이 뭔지를 좀 알고 외우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신경에 관한 흔한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OX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다. OX.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다. OX. 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성경 1도 안 하신 분이요.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성경에 사도신경 없습니다. 성경에 사도신경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찬송가 뭐 첫머리나 뭐 이렇게 끝머리 정도에 나와 있는 것이지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두 번째, 사도신경은 주님의 사도들,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만든 것이다. OX. OX. X입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의 12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이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AD 4세기경에 루피너스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신경을 조금 자세히 뜯어보면 12개의 문구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제자가 한 구절씩, 베드로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야고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속설에 불과하고 근거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질문이 있겠죠? 성경에도 없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 이 사도신경을 왜 암송하냐? 이렇게 의문을 달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단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단은 유아세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다 해가지고 유아세례 안 주고요. 성경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안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네. 안 하는 교단이 있고, 특히나 이게 뭐 성경 침례, 말씀 침례회 이쪽에서는 이거 뭐 사도신경을 하면 막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 예배 때 하는 거 보면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사도신경 해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 위대한 사도들이 전수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엔 없지만 사도신경이 뭐냐? 성경을 요약해 놓은, 마치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처럼 모아놓은 아름다운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제 잠깐 목적에 잠깐 보면요, 사도신경의 목적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 강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이게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네, 라틴어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 영어로 Apostles' Creed라고 써 있지만 원래 언어는 크레도라고 써 있어요. 크레도, 여기서 Apostles' Cree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크레도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인데, 하나는 크레와 도입니다. 크레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은 크레, 카르디아 이 단어를 알아요. 뭐죠? 카르디아, 카르 이거는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카르디오베스큘라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라는 건 뭐냐면 주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 크레도가 뭐냐면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에요. I will give my heart to you. 내가 당신에게 나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사도신경을 기도하면 귀신들이 많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미신에게 속한 말인가라고 좀 약간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봐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께서 이 반석 위에 이 너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는 신앙의 고백이요 사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도신경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단 방지입니다. 아까 두 번째 그 전 PPT에 보면 이 사도신경의 주요한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을 사수하기 위한 교리 사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발생한 이단들을 보면요 거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성부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이 있고 성자 예수님을 빙자한 이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대로 써놨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천부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천부. 그 다음에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어머니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데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안상홍이에요. 장길자가 누구냐? 안상홍의 와이프입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권이 그 부인 여편네 장길자에게 왔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수십만 명이 믿어요. 저는 이것이 알고 싶답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요.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장길자를 믿는 교단입니다. 요새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걔네 원래 이름이 안상홍 증인인데 성부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빙자한 이단은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무리를 일으킨 JMS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이게 지저스 모닝스타와 정명석 이니셜이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정명석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애들이 또 젊은 대학생들이 가서 또 몸 바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빙자한 이단이 누구냐? 그 유명한 신천지 이만희 자칭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지가 성령이래요. 제가 예언합니다. 조만간 보혜사 성령 죽습니다. 성령이 안 오시겠네. 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들을 하는 게 이런 이단들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고.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사도신경의 교재에 탁 비춰서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직후예요. 은혜를 받은 직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막 가만히 막 있지 못할 것 같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은혜 받아서 좋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시험에 들 만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슴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되지만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차가워야 돼요. 굉장히 냉철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머리,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신조예요.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신경의 지식으로서 냉철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첫머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머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첫머리 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하면 1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여러분 조카가, 여러분 손주가 물어보면 1번 대답은 뭐예요? 전능하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원어로 말하자면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런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찬양도 있어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런 유튜브에 보면 찬양도 있는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7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도착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75세였어요. 나이가 지금 99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24년간의 기간을 참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사라가 아닌 그의 첩이었던 하가를 데리고 와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났던 상황 가운데 모든 인간의 여러분 소망은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지려면요 남자와 여자 모두 젊고 건강해야 돼요. 이게 남자와 여자 모두 젊고 건강해야지, 남자는 젊은데 여자가 건강치 않거나 여자는 건강한데 남자가 건강치 않으면 임신은 되지 않아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나이는 99세, 여자의 나이는 89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자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임신 불가입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사라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며 너는 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온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25년 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느냐? 복덩이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것이 바로 엘샤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야말로 다 빠져 죽게, 홍해수에 빠져 죽게 되거나 군대에 잡혀 죽게 생긴 상황에 홍해수를 갈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역사를 나타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24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고쳐주신 것을 제가 예배 시간에 간증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놀라워요. 만성 허리병도 나았고 고지혈증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정상이 됐고 발질환이 치유되신 분도 있고 치아 통증도 나았고 심지어는 암도 고침받았다는 것을 2번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가능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사도신경의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신앙 이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미국에도 굉장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미국은 신앙의 나라입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청교도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인 거 아시죠?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예요. 여러분, 프린스턴, 예일 전부 다 신학교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학교 가요. 우리나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공부 제일 잘해야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 수업 시간에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랬던 미국의 전통을 깼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매 수업 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전통을 깨고 주기도문 하지 마라고 탁 금지했던 대통령이 있으니 그가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 많이 받는 대통령이지만 제가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죽이나 하면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지만 대통령만 암살당한 게 아니라 막 일가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 주기도문만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안에 무엇을 활짝 열었냐면, 여러분,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 교육을 대거 밀어넣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진화론 교육을 대거 밀어넣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고 우연의 산물이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동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자라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더라.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요, 고등학교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고등학교 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는 상관없는 교육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거 3년 듣고 나면 대학 가서는 하나님을 떠난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나중에 전교조 명단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굉장히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모욕을 하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예수가 여자 하는 얘기 해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굉장히 잘 가르치셨던 선생님인데 신앙은 그렇게 삐뚤한 것을 아이들에게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 선교사들은 특히 미국 선교사들 제국주의 앞잡이였다. 전 정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보니까 무슨 제국주의 앞잡이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앞장서신 분이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시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근대화를 세우신 분들이지 무슨 제국주의 앞잡이입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러니 그렇게 들은 학생들이 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무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은. 사진 한번 볼까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제가 총신신대원을 있을 때 김영길 총장님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저분 얼굴을 실질적으로 본 일이 있었는데,
저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사 연구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나사 연구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최고의 과학자들 가는 곳이 나사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나사에 갔던 분이 바로 저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했더니 나사에 가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전도받았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나사의 50% 이상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생각엔 똑똑하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죠? 세상에 여러분 석박사들 다 모인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나사의 5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과 우주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인간을 바라봐도 그렇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정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태양계 한번 볼까요? 저게 바로 솔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뭐 태양계 상관없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주님의 능력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 순서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게 지구 태양 옆에 수성과 금성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있는 딱 저 위치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골디락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골디락스라. 그러니까 이게 딱 가장 최적의 위치인데 특히나 여러분 다른 모든 궤도들 저 명왕성 한번 보세요. 완전히 찌그러진 타원의 모양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원이 먼 쪽에 있으면 이게 바로 겨울이에요. 그다음 그나마도 가까운 쪽에 있으면 이게 바로 여름인데 이게 여러분 지구는 타원이긴 한데 거의 정원에 가까운 타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가 얼마 안 되는데 저기 멀리 있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되면요 겨울의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예요. 그냥 겨울 되면 다 얼어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배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특히 여러분 목성과 천왕성 이런 것들은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류 인력 있잖아요.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들이 저 태양에서 흡수하고 천왕성에서 흡수하고 목성에서 흡수해서 우리 지구에 이런 운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것들이 필터 역할을 한답니다. 저것들이 없으면 우주에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그냥 원자탄 그냥 지구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솔라 시스템으로 지구를 보호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 지구에 떠 있는 달 있죠. 바깥에 보면 달. 여러분 저 달을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 아십니까? 옛날에 드래곤볼에 보니까 그 손오공이 에너지파 쏴가지고 막 달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어릴 때 그냥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그때처럼 달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없어져요. 밀물과 썰물이 여러분 왜 조석간만이 왜 일어나냐? 달이 끌어당기는 걸로 여러분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이 없어졌다. 바닷물은 썩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면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있다.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해안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딱 적절한 위치에 바다를 필터시키면서 정화시키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지금 인간의 여러분 게놈 지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 몸에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자의 말은 뭐예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몸에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그리고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것도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믿음을 부어셔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창조주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마지막 세 번째 속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그냥 먼 산과 같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텐데, 그 전능하셔서 그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차인표 배우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생기셨죠? 차인표 배우가 큰딸내미 이름이 예은이랍니다.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은인데, 예은이가 식탁 아래서 엄마가 뭐 하나라고 이렇게 위를 탁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은이의 눈에 세상에 강력본드가 한 방울이 톡 떨어져 들어갔대요. 아이의 눈에 강력본드가 아이의 눈방울에 탁 들어갔는데 뭐 비명을 지르고 온 집안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인표 배우의 아빠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제 상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강력본드가 우리 딸내미의 눈을 부식시키고 있다, 눈을 녹이고 있다.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막 미쳐버리겠더랍니다. 막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정신이 막 까마득하는데, 막 애를 차에 급히 태우고 병원에 가는데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 한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막 1시간이 넘게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이 넘도록 걸리는 시간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차인표 배우가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뭐라고 했냐? 이거랍니다. 예은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눈 빼서 너한테 줄게. 아빠 눈 뽑아서 너한테 줄게. 아빠 눈 뽑아서 너한테 줄게. 계속 이 1시간을 이것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1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들어갔더니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이게 눈을 탁 열어보더니 아이가 이게 강력분자부터 눈이 진짜 접착이 돼가지고 안 열렸는데, 속눈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라니까 이제 눈이 탁 열리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눈물을 주셔가지고 이 눈에 이물질이 탁 들어오면 눈물이 바로 발생해서 이 접착제가 들어갈 때 할지라도 눈물이 또르르 다 굴려가지고 탁 이렇게 붓지 않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눈이 붓지 않고 멀쩡한 눈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이제 그 차인표 배우가 자신의 딸내미와 얽힌 이런 일화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일화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빠가 차인표 배우 같지 않은 아빠도 있어요. 분명해요. 학대를 하는 아빠도 있고 사랑 주시지 않는 아빠도 있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는 마치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과 똑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 그 자체예요. 독자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조금 힘든가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변화와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투는 가정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병자를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형수 고재봉에 대한 간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분들 아마 고재봉 사형수 아마 아실 텐데 옛날 인물이더라고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 남면에 현역 장교였던 이득주 중령의 6명의 가족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인 이 살인범이 바로 고재봉이라는 살인범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당시에 현역 군인이었는데 장교 관사의 사병으로 있었던 군인인데, 그 당시에 박중령이라고 하는 이 중령이 고재봉 사병을 그야말로 이렇게 머슴 부리듯이 굉장히 이제 학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도 춥고 배고팠던 고재봉 사병이 그 장교 관사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쳤는데, 이 먹을 것을 훔친 상황에 가정부가 저놈이 바로 도둑놈이요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장교 집에 있었던 훔쳐갔던 모든 물건들이 바로 네 놈이 다 훔쳐갔구나라고 해가지고 누명을 다 뒤집었었답니다. 그래서 저 고재봉이 7개월간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칼을 갈은 거예요. 내가 나가면 너 이 박중령 내가 완전히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칼을 갈고 이제 원한의 밤을 보내다가 딱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그가 있었던 관사에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박중령이 아니라 새로 이사 왔던 이득주 중령의 가족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엉뚱한 가족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이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나도 포악해가지고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답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이제 감찰하러 들어오면 간수가 이게 쳐다보면 바로 간수의 눈을 막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간수도 겁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올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성서공회에 성경을 들고 전도하시는 권서 집사님 가운데 안국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안국선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살인마 고재봉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2번에 걸쳐서 너 살인마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재봉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너무나도 분명히 들려주셔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답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이 고재봉도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면회 신청하니까 도대체 누가 나에게 면회 신청을 하는가 해서 나와봤는데, 이 안국선 집사님이 그냥 신약 성경 한 권을 그에게 탁 주면서 말씀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님,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성경 하나 주고 그냥 도망 나오듯이 나왔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고재봉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 신약 성경을 감옥 안에서 6번을 읽었답니다. 일단 6번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안국선 집사님이 면회를 왔는데, 형제님 제가 드린 성경을 읽었습니까? 했는데 얼굴이 바뀌어져 있더래요. 얼굴이 바뀌어져 있어서 집사님이 주신 성경 읽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저 사형수 고재봉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감옥 안에 2,000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무려 1,800명을 전도했어. 저 사형수가 1,800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형수 고재봉이 성자 고재봉으로 바뀌어버린. 옛날에는, 지금은 교수형으로 죽이는데 60년대만 해도 총살로 사람을 죽였대요. 네, 그래서 고재봉 전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수가 와서 고재봉 전실, 이 말은 너 오늘 사형 집행이야 라는 이 말이랍니다. 다른 사형수들은 제가 사형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를 좀 읽어봤지만, 다른 사형수들은 안 나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오줌을 싸고 막 똥을 싸고 별의별 사형수들이 다 있는데, 나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죄수들의 손을 잡으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형제들 하나하나 손을 잡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몰라서 이런 죄인이 됐지만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계속해서 손을 잡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집행하는 집행관이 물어봤답니다. 사형수 고재봉, 할 말이 없는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집행관님, 제가 평상시에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웃음을 싹 지으면, 웃음을 싹 웃으면 그때 저를 향하여 총을 발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 찬송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딱 웃으면서 찬송을 마무리하는 때에 딱 발포를 해가지고 그 고재봉의 삶이 끝나게 됐는데, 그러고서 얼굴에 이제 다 가면을 뒤집어 씌웠는데, 죽었으니까 이 가면을 싹 벗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겼는데 그때 당시에 기자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집행관도 있었고 여러 참관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해봤지만 이렇게 총 맞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간 경우는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고재봉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문 기자와 검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고재봉은 살아서도 전도, 죽는 사형길에서도 전도, 죽어서도 전도했던 참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6명의 일가족을 죽이는 살인마 고재봉을 변화시키셔서 2000명의 감옥 죄수들을 1800명을 전도하신 하나님의 전도자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